창세기 2장 18절 말씀.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 말씀만 있습니다. 좀 더우면 문을 열어주세요. 에어컨 틀기나 그렇고 그 날씨가 후덥지근하니까 마치기 좀 애매모호해요. 창세기 2장 18절 말씀 한 말씀입니다. 우리 앞에 떠 있는데요. 같이 함께 보겠습니다.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인사합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네, 오늘 날씨는 비록 후덥지근하지만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참으로 즐거워지고 시원케 되는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네, 오늘 말씀은 결혼과 행복한 인간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우리가 드리고자 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행복한 가정의 비결인데 그는 가정뿐 아니라 행복한 사회생활의 비결을 낼 수 있습니다. 이거는 결혼에 대한 말씀이지만 본문은 또한 인간관계의 핵심적인 부분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해봅시다. 행복한 가정은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아멘. 행복한 가정은 저절로 결혼하면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게 아니라 만들어가는 거는 만들어가는 거. 이 말이 이런 마음속에 꼭 새겨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말은요 꼭 가정에만 있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여러분 학교 생활이, 회사가, 교회 생활이 그냥 가면은 학교 가면, 교회 가면, 회사 가면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그럼 교회 오면 저절로 행복해지면 누가 안 오겠어요? 근데 교회 온다 해서 저절로 행복이 주어지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인간관계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학교 생활이 또 사회생활이 때로는 또 교회 생활이 즐거워질 수도 있고 불행해질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착각하기를 결혼하면 행복이 저절로 주어지는 거 합니다. 여러분 누가 결혼할 때 행복하려고 결혼하지 불행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결혼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잖아요. 불행해질 거라 생각하면 결혼 자체는 안 했어요. 물론 옛날 시대에는 강제로 어쩔 수 없이 하는 경우도 있겠지만 요즘은 부모도 자식이 결혼을 안 한다면 못 말리는 시대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내가 결혼을 했을 때 행복해질 거라 생각하면서 결혼하지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고 생각하면 결혼하는 사람은 없어요. 요즘 이혼율이 워낙 높아지면서 결혼에 대한 인식이 바뀌면서 독신간이 굉장히 빠르게 늘어나고 있죠. 근데 결혼 안 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으니까 당연히 뭐가 떠집니까?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죠.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자 그러면 결혼하면 불행해질 거라 생각해서 결혼 안 하는데 그럼 결혼 안 하면 행복해지나요? 그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결혼을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고 또 결혼을 안 한다고 행복해지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 문제는 뭐냐면 문제는 사람들이 행복한 결혼 생활을 꿈꾸지만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할 수 있는지 그거에 대한 준비를 안 한다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이렇게 비유를 하거든요. 결혼식 준비는 하는데 결혼 준비는 안 한다. 여러분들이 결혼식을 하려고 저도 한 달 전에 막 준비하잖아요. 그렇죠? 예식장을 듣고 옷을 맞추고 한 달 정도 준비해요. 그런데 정말 중요한 결혼 준비를 안 해. 결혼 준비를 안 한다는 게 뭐냐면 결혼이 뭔지를 알려고 하진 않는단 말이에요. 결혼이 뭔지를 알려고 노력하고 연구하고 어떻게 행복하게 사는 건지 책을 통해서든지 세미나를 통해서든지 뭔가가 결혼이 뭔지를 알려고 그렇게 하는데 결혼식 준비는 한 달 내내 준비하면서 정작 중요한 결혼 준비는
하지도 않고 결혼하니까 당연히 이렇게 깨어지는 가정들이 굉장히 많다는 거죠. 여러분, 꿈만 꾼다고 모든 일이 제절로 되어진 게 아니란 말이에요. 다 모든 걸, 좋은 걸 꿈꾸잖아요. 꿈은 꾸지만 준비하고 노력해야 그 꿈도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한국 사회가 굉장히 심각한 얘기가 지금 오페크, OECD 국가 중에 자살률이 1위고, 이혼율이 1위고, 저출산율이 1위입니다. 참 심각하잖아요. 그러니까 4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한 시죠. 우리 주변에 이혼한 가정을 쉽게 볼 수 있어요. 옛날에는 이혼 꿈도 못 꾸죠. 옛날에는 남자가 바람 폈다 해서 이혼합니까? 그래도 참고 살잖아요. 요즘은 뭐 바람 안 피워도 어떻게 합니까? 바람 펴도 성격이 안 맞다고 이혼하는 시대라는 얘기입니다. 그만큼 어려운 시대예요. 그러니까 결혼을 안 하니까 당연히 출산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으니까 저출산율 1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결혼이 무엇인지를 모른다는 거예요. 결혼이 무엇인지 모르고 결혼하니까 결혼 생활하다가 갈등이 생기면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면 쉽게 깨어지는 거예요. 부모 형제는요, 갈등이 생겨도 혈연 관계는 쉽게 깨어질 수 없어요. 호적에 파버린다 하더라도 그나서 뭡니까? 피가 없어지는 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결혼이라는 것은 뭡니까? 남과 남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 사이는 몇 천? 부부 사이는 무천이에요. 제일 천이 없다는 것은 가까울 때는 정말 가까운 것이고 깨어질 때는 완전히 남이 된 게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과 남이 만나기 때문에 갈등을 극복하지 못하면 쉽게 깨어질 수 있는 게 이게 부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행복한 결혼 생활을 하려면 먼저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죠. 결혼이 무엇인지를 알려면 자동적으로 성경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성경 안에 결혼이 무엇인지, 결혼의 목적이 무엇인지, 어떻게 살아야 행복하게 사는지 성경에 답이 나와있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가정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여러분, 핸드폰을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핸드폰에서 가장 잘 아는 사람이 누굴까요? 예,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 했죠? 예,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겠죠. 그렇죠? 뭐든지 만든 사람이 제일 잘하는 거예요. 가정을 가장 잘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아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바로 그렇습니다. 자, 결혼의 사전적인 의미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제가 사전에 보니까 젊은, 요즘 뭐 딱 꼭 젊지도 않지만 젊은 한 남자와 한 여자가 만나서 하나의 가정을 이루는 것을 결혼이라고 전제하고 있습니다. 그럼 요즘은 나이 드신 분도 뭐 결혼하고 그러잖아요. 뭐 이혼했다도 사별했다도 결혼하니까 지금 일반적인 결혼의 의미가 그렇다는 거죠. 둘이 하나가 되는 게 결혼인데, 하나가 된다는 얘기는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경제적인 모든 부분을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한다는 것은요,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한번 읽어볼까요? 결혼, 그렇죠? 도울 준비,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은요, 다른 사람을, 상대방을 도울 준비, 희생할 준비가 되었다는 것이 그게 결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결혼 서약서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혹시 결혼 서약서 혹시 기억나십니까? 결혼서가 할 때 다 공통적인 게 이런 거예요. 아플 때나 슬플 때나 힘들 때나 서로 의지하고 일평생 함께하기를 서약합니까? 라고 그렇게 서약하잖아요. 그렇죠? 뭐 검은 머리 퍼플이 돼서 그렇게 다 서약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서약을 해요. 서약은 그렇게 해놓고 나와 성격이 안 맞다고 헤어지는 것은 뭐예요? 서약을 정말 우습게 여기는 무책임한 행동인 거죠. 여러분, 상대방을 위해서 내가 도울 준비, 희생할 준비가 안 됐다면 절대로 결혼하면 안 돼요. 왜? 그렇게 되면 반드시 불행이 따라오기 때문에. 내 편을 보려고 결혼하면 반드시 어려움이 있다. 둘 다 편해 보려고 결혼해 보세요.
근데 편해지면 다행인데 살다 보면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많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친히 만드신 결혼 서약서가 있어요.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만드신 결혼 서약서의 핵심은요, 돕는 배필이 되야겠다는 거예요. 돕는 배필. 상대방의 부족한 부분을 돕겠다라는 그런 서약을 하나님께서 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아담을 만들어 놓고 모든 동물들을 짝이 있는데 아담은 혼자 있는 거예요. 혼자 있는 게 어떻게 겁니까? 외롭잖아요. 그게 좋지 못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짝을 만들었어요. 불쌍하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지만 불쌍이라는 것은 쌍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렇죠? 아유 불쌍해. 쌍이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긍휼한 마음도 있겠지만 모든 동물 짝이 있는데 아담 혼자이니까 그게 너무 하나님 볼 때 불쌍해 보여요. 여러분 하나님이 보실 때 혼자 있는 것은 좋지 못한 거예요. 이것은 나이 드신 어른도 마찬가지고 어린아이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이 먼저 돌아가셔서 혼자 살면 다 어때요? 불쌍해 보이잖아요. 외로워 보이잖아요. 어린아이가 부모가 없이 거하로 자라고 있어요. 불쌍하잖아요. 외롭습니다. 혼자 있는 사람이 아프면 정말 서러워요. 혼자 있을 때 정말 서러울 때가 언제입니까? 아픈데 누구나 돌아보지 못할 때가 그때가 정말 서럽잖아요. 강아지가 아픈 나를 내 마음 알겠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진이가 알겠습니까? 진이가 누군지 알죠? 네, 어르신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시에서 이제 뭐 말하면 음악도 틀어주고 막 그런 게 있어요. 진이가 아프다고 도와주겠어요? 물론 119 신고해 줄 줄 모르겠어요. 그러나 마음을 알아주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집에 혼자 있기를 좋아하는 사람은요 정서적으로 건강하지 못하다는 증거예요. 즉 혼자 있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은요 인간관계를 잘 못한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물론 내가 몸이 불편하거나 하면 뭐 직업적인 것 때문에 혼자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있겠지요. 내가 장애가 있기 때문에. 또 이렇게 어르신들은 나이 드셨으니까 결혼하고 이제 남편을 잃었기 때문에 혼자 계시는 경우겠지. 물론 어르신이 남편이 일찍 돌아가셨다 해서 혼자 있는 건 아니에요. 집에는 혼자 있지만 얼마나 됩니까? 인간관계 되면 사람들이 찾아오죠. 근데 워낙 인간관계를 못하는 사람 뭡니까? 혼자 지내고. 혼자 지내다 보니 뭐가 빠집니까? 그냥 우울증에 빠지기도 하고 고독감에 심하면 자살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요즘 아이들은요 친구들과 어울리는 것보다 혼자 있는 것을 굉장히 좋아하는 아이들이 많아요. 여러분 형제도 없어요. 요즘 애들은 거의 보면 많이 하나 둘이잖아요. 혼자 있으니 어떻게 합니까? 혼자 있으면 애들이 뭐예요? 집에서 할 일이 뭐예요? 요즘 얼마나 학교를 안 가니까 뭡니까? 집에서 애들 열심히 공부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뭐 TV 보고 게임하는 게 다잖아요. 그렇죠? 혼자 지내기 좋아하는 아이는요 자연적으로 이기주의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어요.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사회생활하면 어떡하겠어요? 당연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 사람이 사회생활하면 당연히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죠. 사회생활은 뭡니까? 서로가 협력하는 관계잖아요. 자기밖에 모르면 누가 다 챙겨주지 않잖아요. 당연히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근데 이 사람이 인간관계를 잘못한 사람이 결혼을 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당연히 결혼 생활이 순탄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인간관계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이 결혼을 하면 순탄한 결혼 생활이 잘 안 돼요. 그래서 인간관계를 잘하는 사람이 결혼 생활도 잘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물론 인간관계를 다 잘한다 해서 결혼 생활을 반드시 잘한다는 의미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가장 깊은 인간관계가 바로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친구 사이라도 형제라도요 나의
모든 장단점을 다 알지는 못하지. 그런데 부부는요, 같이 살기 때문에 나의 모든 것을 알아요. 장점도 알고 단점도 다 안단 말이에요. 모든 것을 다 아니까 어떻게 해요? 갈등이 생기는 거고, 그래서 힘드는 거잖아요. 그래서 결혼은요, 가장 깊은 인간관계예요. 우리가 지혜로운 부모는요, 지혜로운 부모는 어릴 때 아이에게 인간관계를 잘 맺는 훈련을 시켜요. 공부 잘하는 아이를 만드는 건 그건 지혜로운 부모가 아니에요. 공부 잘하면 좋죠. 그런데 공부 잘한다고 인간관계를 잘하는 게 아니에요. 지혜로운 부모는요, 이 성공의 비결이 공부를 잘해서 성공이 아니고 성공의 비결, 인간관계를 잘해야 성공하거든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 공부를 잘하는 것보다 아이가 사회성, 인간관계를 잘하는 그런 훈련을 시킨다는 거죠. 대체 그러면 어떤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어릴 때 아이에게 시켜야 할 훈련은 뭐냐면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훈련을 시켜요. 똑똑한 부모는요, 부잣집 부모 중에서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들이 어릴 때 힘든 일 시켜. 부잣집 아들, 딸을 신문 배달시킨다는 그 얘기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가 부족해서 시킬까요? 아이한테 어려운 것을 배우게 하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이 다 채워보세요. 얘가요, 부족함 없이 다 채워준 애 치고 잘 되는 애가 없어. 왜? 부모가 다 알아서 해주니까 뭐가 없어요? 동심이 없어요. 그래서 지혜로운 부모는요, 아이에게 어릴 때부터 다른 사람을 배려하고 자기를 희생하는 섬기는 훈련을 하는 부모가 지혜로운 부모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배려와 희생은 습관이지 한순간에 되어지는 게 아니에요. 어릴 때부터 몸에 누군가를 배려하고 희생하고 섬기는 훈련이 된 사람이 자라서 어릴 때도 누군가를 배려하고 희생을 하지, 어릴 때 자기밖에 모르는 사람이 어른 되면 갑자기 달라질까요? 어려운 일이에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그런 걸 가르쳐줘야 돼요. 저는 어릴 때 우리 아이들에게, 제가 아이들에게 훈련시킨 그런 배려 정신은요, 학교 갈 때 준비물이 있으면 항상 여유 있게 챙겨줬어요. 왜냐하면 학교에 하다 보면 뭐 부모님이 없거나 또 무관심한 부모는 준비물 안 챙겨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애들을 위해서까지 미리 아이들에게 챙겨주는 그런 훈련을 시켰어요. 그래서 배려라는 게 그만큼 부모가 어떻게 교육하냐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만드실 때 관계를 맺고 살도록 설계를 했었단 말이에요. 관계를 맺도록. 그래서 인간은 사회적 동물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홀로 있는 것, 혼자 사는 것을 좋아하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깨뜨리는 거죠. 성령님은 함께하는 걸 좋아하고 사단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얘들 보세요.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물론 혼자서 좋은 일을 연구하면 좋겠지요. 세상을 구하기 위해서 연구하면 좋겠지만, 근데 그렇게 골몰한 애들도 사실 인간관계 좋지는 않아. 왜? 혼자 있는 걸 좋아하니까 세상을 구할 수 있지 모르지만 인간관계는 좋지는 않아요. 사탄은 혼자 있는 걸 좋아해요. 성령을 하나 되게 하시는 얘기예요. 근데 마귀는 자신밖에 모르게 하는 분열을 시키는 얘기란 말이에요. 하와가 혼자 있다가 마귀에게 넘어갔잖아요. 남편이 같이 들어가면 죄를 안 졌겠죠. 가려주다가 스승이신 예수를 배반하고 혼자 있다가 극단적인 선택을 했어요. 여러분, 왕따, 우울증에 걸렸을 때 누군가가 함께 해줄 수 있는 친구가 있다면 결국 극단적인 선택을 안 하죠. 제가 이제 말씀을 준비하다가 여러 가지 동영상, 은혜가 되는 동영상을 많이
좀 들어봤는데 그 강의하시는 분이 너무너무 참 힘들어가지고 죽고 싶어가지고 자살하고 싶어가지고 자살하고 하는데 친구에게 전화를 한 거예요. 근데 이 친구에게 자살하는 사람도 암이 싫어하잖아요. 근데 자살 안 했으니까 결국 이겨냈겠죠. 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딱 듣고 싶은 한마디가 있었다. 이 자살하고 싶은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뭘까요? 응? 잘 죽어 그랬을까요? 자살하고 응? 그래도 인생은 살만하다. 네. 이 사람이 듣고 싶은 말이 힘들어도 죽지 마. 죽지 마. 그 말 한마디 듣고 싶었대. 근데 결국 이 친구는 그걸 이겨냈으니까 나중에 강의를 하는 이 사람이 유명한 강사더라고요. 그 사람들에게 지치고 또 낙심하고 좌절하는 사람들에게 그런 힐링하는 그 강사 갑자기 이름을 생각나는데 제가 듣고 싶죠. 죽지 마. 혼자 있으니까 보니까 극단적인 이런 선택을 하게 되는 거죠. 혼자 살면 간섭할 사람이 없어서 편한 것은 있습니다. 그러나 혼자 살면 외로워요. 혼자 살면 힘들 때 도와줄 사람이 없어요. 혼자 살면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자, 창세기 1장 28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을 충만하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인간에게 명령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했단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됩니까? 결혼을 할 까지네요. 생육하고 번성하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것인데 결혼을 안 하면 창조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신자는 반드시 결혼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바울처럼 특별한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독신으로 살아가는 경우도 있겠지만 보통 사람은 하나님 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행복한 결혼생활을 할 수 있을까? 다르게 말하면 어떻게 행복한 사회생활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죠. 본문 2장 1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리라. 따라합시다. 돕는 자가 됩시다. 돕는 자가 됩시다. 예, 돕는 자가 됩시다. 돕는 배필이 됩시다. 이것이 행복한 결혼생활과 좋은 인간관계의 비결입니다. 남편은 아내의 부족한 부분을 돕고 아내는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도우면 행복한 가정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도울 생각을 안 하고 왕비 같은 아내, 왕자 같은 남편을 바라만 보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갈등이 생깁니다. 신데렐라 없어요. 백마탄 왕자 없어요. 여러분 혼자 완벽하면 왜 결혼이 필요하겠어요?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온전한 사람이 되라고 결혼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문에 사람 인자가 알잖아요. 그렇죠? 사람 인자가 어떻게 생겼습니까? 이렇게 짝대가 서 있고 받쳐져 있잖아요. 그게 무슨 겁니까? 사람은 혼자서는 설 수 없는 존재다. 누군가 받쳐야 사람 구실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 한문도 아마 성경에 나오는 거예요. 혼자 살 수 있는 존재가 아니다. 혼자 살면 그럼 불완전한 사람이다 라는 거예요. 둘이 하나가 돼야 이게 완전한 사람으로서의 구실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족한 부분을 도우라고 만드셨는데 도와야 고쳐지는데 남편의 부족한 부분을 도와야 고쳐지는데 부족한 부분이 어떻게 합니까? 자꾸 고치려고 잔소리를 한단 말이에요. 잔소리. 잔소리는 우리 옳은 소리예요. 그러나 잔소리를 해서 고쳐지는 게 아니라 잔소리를 하면 자꾸 관계만 나빠지게 되는 거예요. 대부분 여러분 이혼 사유가 뭡니까? 안 맞아. 안 맞으니까.
갈등이 되니까 이혼하잖아요. 뭐가 안 맞습니까? 성격이 안 맞죠. 저 사람은 나는 성격이 안 맞아요. 성격 차이를 극복하지 못하면요, 나중에는 어떻게 합니까? 별거나 그것이 불륜으로 이어지기도 하고 또 이혼으로 이어지는 거죠. 근데 여러분,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우리는 자꾸 이 세상 매스컴은 천생연분 하는데 잘못된 개념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게 가정이 깨진 거예요. 천생연분이라는 거는 원래 없는 거예요. 원래 천생연분이라는 것은요, 이게 천생연분인 거예요. 왜냐면 손가락에 제가 결혼 비율을 자꾸 이거 손으로 비유를 하거든요. 왜냐면 이것이 결혼이거든요. 이렇게 이거의 결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건 뭐냐면 이거 남자고 이거 여자거든요. 예, 여기 나온 게 장점이고 이 밑에가 단점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결혼이라는 것은 이렇게 하는 거예요. 즉 남편의 단점을 아내의 장점으로 감싸준 거거든요. 이게 결혼이란 말이에요. 그럼 이게 흔들리지 않아요. 근데 이렇게 장점끼리 만나보세요. 천생연분? 그냥 깨지는 거예요. 이게 천생연분인데 사람들이 착각을 둘이 딱 맞는 게 생각이 똑같은 게 천생연분이라고 착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일반 사람은 안 맞는 게 당연한 거예요. 왜? 벌써 남자와 여자가 다르고 살아온 삶의 환경이 다르는데 어떻게 같을 수가 있겠어요? 틀리는데 틀린 사람들이 서로 맞아 이렇게 손잡아서 하나가 되는 게 이게 천생연분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가정을 만들었어요. 뭘로? 돕는 배필로 그렇게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돕는 배필은 부부 관계만 해당되는 게 아니라 모든 인간관계의 핵심이에요. 모든 인간관계 핵심이 돕는 배필인 거죠. 여러분, 부모와 자녀 간에, 친구 간에, 회사에서, 교회에서, 모든 관계에서 서로 도우려고 할 때 어떻게 합니까? 행복한 가정과 행복한 사회생활, 행복한 학교생활 될 수 있잖아요. 교회생활 될 수 있어요. 여러분, 인간관계에서 돕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렇죠?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어려운 분을 도와주겠다는데 돕는 사람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물론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좀 거부할 수는 있겠지만 누군가 나를 도와주겠다는데 싫어할 사람은 없습니다. 영화 속의 주인공 슈퍼맨 아는 사람도 있고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슈퍼맨을 싫어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악당을 싫어하죠. 여러분, 왜 사람들이 슈퍼맨을 영웅이라고 다 좋아합니까? 그를 좋아하는 이유는요,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도와주기 때문에 다 좋아하는 거잖아요. 예, 딱 싫어하는 사람은 딱 두 사람이 있어요. 슈퍼맨을 싫어하는 딱 두 사람. 예, 그 사람은 악당과 아마 그 부인은 싫어할 수 있어요. 왜? 밤낮 안 도와주고 가정을 안 도와주니까 싫어할 수가 있긴 있을 거예요. 그렇죠? 자, 우리 영상 하나 보겠습니다. 중국에서 있었던 어떤 아이가 아픈 엄마가 있어가지고 돈이 없어서 약을 훔쳤던 것 같습니다. 약국에서. 그것을 보고 있었던 어떤 식당 사장님이 이 아이가 엄마가 아프냐고 물어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약값을 대신 지불해주고 그리고 이 아이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 줍니다. 아주 작은 친절을 베푼 거죠. 먹을 것이 없는 엄마, 병든 엄마를 위해서, 가난한 아이에서, 그리고 30년이 지났습니다. 여전히 사장님은 식당을 하고 있었고 마라탕. 네. 여전히 어려운 거지를 돕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일하다가 내진탕으로 쓰러지고 받았어요. 의식을 잃은 아버지 입원해 있는데 간호사가 와서 병원 진료비를 청구하는 거예요. 근데 진료비가 워낙 비싸가지고 이 딸은 아버지 병원비를 마련해서 점포를 가게를 팔려고 이렇게 내놨습니다. 병원에서 진료비 계산서가 있는데 병원비가 다 제로로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 써있냐면 약값은 30년 전에 이미 받았다는 겁니다. 저 의사의 정체가 누구일까요? 30년 전에 바로 어려움을 도와줬던 그 30년의 어린 아이가 이렇게 의사가 되어가지고 자기를 도왔던, 어려움이 있을 때 도와줬던 그 사장님을 저를 치료하는 그러한 내용입니다. 여러분은 어려움에 처한 사람을 얼마나 자주 도와줘 보았습니까? 인간은 다른 사람을 도울 때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됩니다. 학교에서 늘 문제를 일으키는 문제 학생이 있었어요. 이 학생은 학교에서 아무리 체벌을 해도, 여러 가지 체벌을 해도 바뀌지 않는 거예요. 별 방법 써도 안 되니까 마지막으로 이 선생님들이 이 학생을 장애인들이 시설이 있는 장애인 시설에 거기서 체벌로 봉사할 수 있고 장애인들 돌보는 봉사하는 그 체벌을 가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들이 장애인 시설에서 어려운 애들을 돌보면서 이 아이들의 심경이 변화를 일으켰어요. 사람이 바뀌기 시작했어요.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었을까요? 늘 학교에서 문제 취급받던 너는 쓰레기야, 우리 학교에 있어서는 안 돼, 모든 사람이 피해받는 그런 사람, 아무짝에도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취급받던 그 학생들이 장애인들을 돌보면서 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되었구나. 누군가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있구나 하면서 자기 자신의 정체성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누군가를 도와줄 때 거기에서 인생의 기쁨과 행복과 보람을 느끼게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 남편을, 아내를, 부모를, 회사에서, 친구를 내가 무엇을 도울까를 생각해보세요. 잔소리하지 말고 내가 무엇을 도울까? 도와주면 여러분 행복해질 수 있습니다. 결혼은 서로 부족한 부분을 도와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난다면 결혼 생활은 결코 깨어지지 않아요. 자꾸 왜 갈등이 생기고 문제가 생깁니까? 부족한 부분을 도우려고 생각하지 않고 자꾸 부족한 부분을 잔소리하니까 그 부부간은 마찬가지고 부모와 자식간은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상대방은 무엇을 도울까를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행복한 관계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돕는 사람이 되는 것은 저절로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은 제약된 본성이 있기 때문에 누군가를 도와주기보다 도움받기로 좋아하지. 누구 도와주는 것을 어려워해요. 돕는 것은 자신의 희생이 필요하기 때문에. 내가 누군가를 도울 때 뭐합니까? 자신의 몸과 때로는 물질도 몸도 희생과 섬김이 필요하니까 그냥 되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어릴 때부터 습관화돼야 돼요. 그럼 어릴 때 가정에서 부모를 돕지 못하는 아이가 사회생활 하면서 다른 사람을 돕는 게 쉬울 것 같아요? 쉽지가 않아요. 어릴 때부터 가정에서 돕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으면 남을 돕는 것이 저절로 몸에 배어서 나오는데 그게 안 되면 이게 강제로 어쩔 수 없이 도와서 오는 게 아니고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모가 다른 사람을 돕고 희생하는 사람이면 자녀 역시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잖아요. 그래서 자식은 부모를 보고 자라요.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이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네. 두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부모의 그 자식이라는 얘기는 좋은 의미도 있고 안 좋은 의미도 있다는 거죠. 우리가 돕는 사람이 돼야겠지만 특별히 그리스도인으로서 도와야 할 분은 상대방이 예수를 믿도록 도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부모, 부부, 형제, 친구 모든 관계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들은요, 아무리 도와도 이 세상이 끝나면 남는 것이 없어요. 저 사장님이 도와서 이 학생을, 아이를 의사로 만드는 데까지 도왔죠. 이 땅에서는 유익이 있지만 아무리 도왔다 한들 그 영혼이 지옥 가면 아무것도 남는 게 없다는 거죠. 적어도 우리가 세상적으로 못 배울지라도 예수 믿도록 도와야만 천국에서 다시 만나면서 진정한 보람과 행복을 느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늘 돕는 일을 통해서 보람을 느끼지만 가장 돕는 것의 근본적인 목적은 예수 믿기 위해서. 재영이가 있지만 늘 저도 재영이한테 하는 얘기예요. 내가 왜 널 기도하니? 너 예수 안 믿으면 나는 더 이상 널 도울 의미가 없어. 왜? 아무리 인간도 도와줬다 한들 그 영혼이 천국 못 가면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지. 이 땅에서는 의미 있을 수 있죠. 가장 의미 있는 일은 그 영혼이 천국 가도록 돕는 것이 가장 그것이 보람되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도 우리의 구원을 도우려고 자기 독생자 하나밖에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희생시켰습니다. 예수의 피를 통하지 않고는 우리가 천국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자기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여서 우리를 천국 갈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죠. 최고 희생은 그 사람이 예수님 믿도록 자신의 생명까지 아낌없이 드린 자가 최고의 희생이죠. 여러분, 돕는 자가 되십시오. 이 땅에서도 돕는 자가 되지만 무엇보다도 예수 믿으시고 남편이, 자녀들이, 부모가, 친구들이 예수 믿으시도록 도우십시오. 그것만이 영원히 남는 것입니다. 돕는 자가 되면 하나님은 반드시 복으로 갚아주십니다. 마지막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위대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위대하여 주리라. 아멘. 그럼 어떻게 도와야 할까요? 어떻게 돕는 자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타인에 대한 관심입니다. 사랑입니다. 내가 상대방에 대한 관심이 있어야 돕는 거죠. 상대방이 필요한 건 무엇인지 관심이 있어야 돕지, 관심이 없는 무관심한 사람은 도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영상에 나와 있는 것도 상대방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약국 사장님 어떻습니까? 그 엄마가 아파 죽는 줄 모르고 그 약 조금 훔쳤다고 그것만 나무라잖아요. 한 주간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한번 돌아보시고 한번 여러분이 돕는 것을 한번 실천해 보세요. 그래서 진정한 돕는 것의 기쁨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저를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셨을 때 이렇게 남자 여자를 만드신 것은, 가정을 만드신 것은 서로 도우라 만드셨습니다. 혼자는 불안정한 존재이기 때문에 서로 도와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서로 도움을 통하여서 행복한 인간관계를 갖게 하려고 하나님 만드셨습니다. 여러분, 내가 돕는 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돕는 것은 나의 배려와 희생이 필요합니다. 그것은 습관이 되야 됩니다. 관심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나도 누군가를 돕는 사람을 통해서 정말 이 세상에 꼭 필요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도 돕는데 상대방이 예수를 믿을 수 있도록 돕게 달라고 같이 시간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